정말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도리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기 오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래서 도리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이 도리어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모든 사항을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항들을 나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또한 모든 사항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리어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이 모든 것, 여전히 주님이 다 아시고,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운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리어라는 것은. 그래서 도리어, 성경에 몇 번의 도리어들이 나오는데 그 도리어 중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디모데후서의 이 도리어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운전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는 바로 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은요 집중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그랬을 때에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신명기 26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비록 자기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바로 너는 내가 인정해 주시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학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봐보십시오. 저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더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예. 그 완악하고 어쩌면은 인정사정도 없이 강팍했던 저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16장 19절 말씀 보면 16장 19절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요새고 환난날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마치 그들이 성성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것뿐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긍휼하심 속에 오래 참음 속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라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봐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졌어. 이미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도리어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가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패스했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우리 넘겨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보면 내가 지내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어떤 자라고요? 폭행자였다. 이런 사울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몰랐을 때에. 그런데 그 사울의 행적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로 쳐 죽는 것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그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결국은 화가 됐다는 거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에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봐보십시오.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그 열심 당원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나온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울도 중단했을 것입니다.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도리어 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했더니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그러나 곧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도 아닌데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불러내는 모양새는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아마 어쩌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보니까는 유일하게 내 놀이터는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한식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대열에 이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끔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볼수록 하나님의 편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시. 바로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아마 우리 멋대로 살 것입니다.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끔 했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밖의 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오랜 그 기다림, 오랜 그 참 속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내 속에서 감사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냐? 하나님이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 결코 그게 아닙니다. 바로 강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멋지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나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또 10억보다도 로또 100억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 지금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미 내 모든 상을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 내 모든 행편을 깨뜨리고 계신 하나님, 그 믿음, 그 은혜로 하나님은요 도리어 나를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강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야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성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강야에서 죽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땅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땅은 강야 같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 강야 생활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요 간편해야 되는 거예요. 강야 생활은 말 그대로 구름 기둥이 떴을 때에, 불 기둥이 떴을 때에 간편하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짐을 잔뜩 풀어놓으면 어영부영하다가 길을 놓쳐요. 어영부영하다가 내 인생을 망쳐요. 어영부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강야 같은 이 땅에서 내 성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성. 견고한 내 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순간에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멸망당하듯이 이미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을 보여줬으면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강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
저 천국을 도달하는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 천국을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나그네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 삶은 영원한 삶이기에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몰랐다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한 그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저앉고 싶고 끝내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벅더벅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또한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계절의 변화는 빠릅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가난한 이 땅이 가난했을 때는 보리고개가 있었고 그 긴 겨울을 긴 밤을 세우려면 그 아이들의 그 보채임 속에서 부모님들의 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비가 뚝뚝뚝 새는 곳에 몸을 거처를 만들어서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습니까? 강야 생활을 했던 그들은 강야에서 자주 죽고 이 세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성을 그들이 정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워낙 강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너희들은 성을 돌고 마지막 소리에 치라고 할 때까지 숨죽이고 그들은 앞에 지도자의 말에 수긍하며 따랐을 때 넘지도 못할 그 산, 감당하지도 못할 그 산, 그 성,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신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줬다는 사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너희가 나에게 거룩한 나라다. 우리 앞뒤로 보면서 당신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말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나라.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한.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중심에 하나님 빼고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삶 중심에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펼쳐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결국은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